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요즘 유치부에서는 큐티집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큐티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도 둘째 아들과 함께 저녁마다 큐티를 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아이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래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태초의 말씀이 그런데 이 2026년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참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는 수천 년 전에 훨씬 오래전에 쓰여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 미래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런 행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CES 2026이라는 그 박람회 여러분 혹시 뉴스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매년마다 열리는 세계 가전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뭘 이렇게 발표하고 관람을 하냐면 최신 과학의 산물인 전자제품들을 발표도 하고 또 미래의 기업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재밌게 이 소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 박람회에서의 관건은 이런 거였습니다. 얼마나 화질이 좋은 TV를 발표하느냐, 얼마나 성능이 좋은 세탁기를 만드느냐, 얼마나 컴퓨팅 성능이 좋은 그런 컴퓨터들이나 부품들이 발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딱 한 가지 화두가 다 휩쓸고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AI입니다. 사실 AI라는 화두는요, 2년,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 박람회 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때 나왔던 AI 실력들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이상하게 그리고 대화를 해봤더니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서 아직 AI는 시기상조구나. 그리고 아직 기계가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구나. 기계가 발전해봤자 인간의 섬세한 손길, 사람의 그 복잡한 판단력을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 AI 앞서서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올해에는 AI가 답재된 로봇 하나를 발표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로봇을 만드는데 보통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CES에서 로봇상을 받았습니다. 제일 기술이 좋다고. 뭘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노동자를 대체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더 관절이 유연해요. 공장의 무거운 부품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넘어지지도 않고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땀 흘리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육체 노동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의 성역이라 여겼던 하이 퀄리티의 직업들 있잖아요. 변호사, 회계, 또 의사의 영역들은 이미 AI가 어느 정도 다 관계가 다 돼 있습니다.
AI는 수만 페이지의 법률 판례를 1초 만에 다 분석해서 인간 변호사가 놓친 쟁점까지 다 찾아냅니다. 며칠 밤을 새워야 할 복잡한 회계 감사를 AI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완벽하게 끝냅니다. 오타도 실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화려한 기술의 정점 앞에 쓰니까 환호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기술에 경탄을 하면서 동시에 서늘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공포일까요? 기기 앞에서 인간이 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 자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까?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기술, 나의 노하우, 저 기기 앞에서 이제 정말 쓸모없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공포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했죠. 그 책에서는 우리 현대 문명에 대한 비극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목적은 상실하고 오직 효율성과 유용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를 그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과거의 이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이성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정의로움이란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관하여서 고민하고 대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의 이 이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만드는 것인가. 오직 방법과 효율만을 따지는 게 이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자가 쉬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하냐면요.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사무직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것은 주어진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그 밥을 먹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도구예요. 자연을 개발하는 것도 도구가 되고요. 시간도 돈을 버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 끔찍한 일이 있죠. 사람도 스스로가 도구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직원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죠. 도구로 보는 거죠. 사실 정부도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 정부 부처 하나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런 부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 사회는 학생들을 꿈꾸는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노동력이라고 도구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조가 깔려있는 세상 속에서 AI가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도구가 되는 순간 사람 뭐가 됩니까? 가치가 없는 폐기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부품이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좀 신기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반대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세상이 인간을 기계의 부품 취급하고 이 도구적인 이성을 생각하면서 숨이 막혀올 때 내면 깊이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진정한 나의 존재가 무엇일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구 이상의 존재일 거야. 나는 밥만 먹고 배설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몰두합니까? 인문학에 몰두하죠. 철학에 몰두합니다.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서점에 달려가서 자신을 위로하는 글을 보거나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봐요. 여러분 미라클 모닝 그리고 베스트셀러들 보면 다
다 자기 개발서들 아닙니까? 기술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아니 기술이 앗아가 버린 인간의 존엄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러한 발버둥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세상은 사람들을 기능으로 평가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가치가 어디 있는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2026년 왜 굳이 다시 창조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기술사에 철저하게 우리는 기능으로 사람들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기능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정의할 때 당신 연봉이 얼마입니까? 당신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기준은 예전에 사람 간에 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랑 합니까? AI랑 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AI보다 계산이 느린 회계사는 무능하죠. 로봇보다 힘이 약한 노동자는 비효율적입니다.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치매 걸린 어르신들, 중증 장애인들, 실직한 가장,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사회적 비용만 축내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르크하이머가 비판했던 도구적 이성을 가진 세상이 만든 지옥이에요. 인간을 도구로 보니까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가치를 전혀 다른 기준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잘 아듯이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이란 말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쓰여질 수 있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 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칭호였습니다. 신의 사람. 왕만이 존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모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왕뿐만 아니라 밭을 가는 농부도, 물을 깃는 여인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모두가 다 신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로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출처에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구겨지고 흙에 묻었다고 그 가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그건 5만 원이죠. 왜요? 한국인은 은행이라는 국가 권력이 그 가치를 보증해 주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꿔야 세상은 너는 이제 쓸모없다라고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야.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우리의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이 없이는 우리는 이 앞으로의 시대에 열등감이나 우울증을 견뎌낼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 두 번째 이유는 미래를 살아갈 진정한 능력이 창조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의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최근에 이 외국의 유명한 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시다가 한국에 오신 조벽 교수님께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이 16년을 책상에 앉아서 정답만 맞히는 훈련을 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 그 정답 맞추는 일은 누가 제일 잘해요? 예? AI가 잘하죠. AI가 다 합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과거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었지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벽 교수님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미래 리터러시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지 않을 미래를 내 손으로 직접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힘, 이게 바로 미래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없던 것을 있게 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 이 본질적인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삶을 살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거룩한 창조의 그 신성을 깨우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AI는 무언가를 창조해내지 않습니다. 생성해낼 뿐입니다. 결과물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다 어떤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확률적으로 가장 최고의 조합을 짜집기 해서 모방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다른 거죠. 2024년도 네이처지, 이거는 이제 과학 학술지입니다. 거기에 실린 논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논문의 주제는 모델 붕괴라는 거였어요. 자꾸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AI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시켜봤어요. 똑똑한 AI가 만든 답이니까 그걸 학습을 계속 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똑똑해져야죠. 그런데 학습을 하면 할수록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하고요. 그림을 그렇게 학습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그리다가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AI의 자신을 계속 학습시키면 원래 데이터가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창조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교육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협동조합이 이제 교육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 공감하는 공감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이 앞으로의 시대에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미 다 우리 하고 있어요. 예. 비판적 사고 능력,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 아무도 대답을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 능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통합적 사고는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들어보셨죠? 이미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창조해 나아가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갈 때 바로 이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단순히 교회 잘 나온 교육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미래의 교육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나와야죠. 지금 중등부 수련회 갔죠? 수련회 아이들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학원에서 지금 방학 특강하는데 선행학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가정사역부에서 방과 후 돌봄을 주일날 하고 있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오후 시간에 아이들이 없대요. 물어봤더니 소년부만 되면은 다들 학원 간답니다. 아니, 평일날 갔으면 됐지. 주일에도 가야 된대요. 그게 정말 좋은 교육일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절망적이었어요. 그 교육 시켜봤자. AI가 다 알던데, 중요한 건 지금 교회에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자녀들이 AI의 하청업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리더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보십시오.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적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자연을 도구로 해서 효용 가치를 이끌어내.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파괴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그런 허가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술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후위기, 생태계를 파괴하고요. 핵을 발견해가지고 핵 위험에 이제 통제불능의 위험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힘은 세졌는데 그 힘을 다룰 윤리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그 의미가 방금 폭군이 통치하는 그런 정복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왕이 백성의 안위를 살피듯이 돌보고 보존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죠. 청지기적인 삶이다. 청지기적인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막강해진 기술의 힘을 올바르게 또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참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AI 기술로 사람을 감시하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로봇 기술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현장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더자람 사회적 협동조합이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들을 사용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복이 아닌 돌봄의 리더십이고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아직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하셔가지고 알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딩 만드는 개발자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데 이 어그러진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 제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어떤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바라보는 겁니다. 예.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항상 무언가를 바라봐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걸 의지하는 자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딱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내가 바라보는 건 뭘까? 제일 많이 바라보는 거?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차트겠죠. 또 이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일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쳐다보고 마음을 뺏기고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죠. 기계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면요, 사람은 기계처럼 차가워지고 돈처럼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참된 형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 우리가 복제품이잖아요. 복사본이잖아요. 복사본이 망가지면 어디 봐야 돼요? 원본 봐야죠. 원본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에 있나요? 주식 차트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사본이 구겨질 때에는 원본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의 원본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즉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앞으로 나오셔야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생명처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듣기 전에 말씀부터 봐야 되겠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알고리즘 추천하는 영상 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야 되겠죠. 도구적 이성의 속도를 좀 멈추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과 영혼의 속도가 속에 있던 뒤엉켜 있던 이 찌꺼기들이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인격 속에 다시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2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그래서 관계의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AI는 혼자서 잘해요. 입력감만 주면 불평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시들고 병들어요. 미래학자들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사람의 온기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로봇이 요양원 어르신들 기저귀 갈아줄 수 있어요. 더 빨리 더 깨끗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들의 삶을 공감하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 교회에서 구역모임 할 때 권사님 그러셨군요. 마음이 아프셨겠군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뿐입니다. AI는 정보는 주지만 사람은 체온을, 온기를 전달해 줍니다. AI는 정답을 주지만 사람은요,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데 유튜브로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찮아서 그냥 오늘 혼자 예배 드리지 뭐. 혹은 그렇게 골방에 혼자 앉아서 돌을 닦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정다른, 나의 기질과 맞지 않는 저기저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과 함께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우리 아무개 땡땡땡 집사님, 그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사역하고 용서도 하고 인내도 해보고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그런 치열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이 거룩한 공감 능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결단하는 자리예요. 진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치열한 삶의 현장, 일터가 바로 그 회복의 무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는 소일거리밖에 안 하는데.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직업이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어쩌면요. 변호사 AI가 판결문을 써주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억울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정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봇가요,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고 힘내세요라고 진심 어린 축복을 담아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제 사실 밥대를 놓쳐가지고 오후 한 3시 정도에 이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이 밥을 다 먹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손님 냄새가 너무 나죠? 하면서 문을 열게요 하면서 제 앞에 막 난로를 갖다 주시고요. 막 물도 따라주시고 안 하던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먹던 포도도 이렇게 씻어가지고 손님 이거 좀 드셔보셔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얼마나 또 이렇게 감사하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관계 속에서 그냥 이윤을 벌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 사랑을 거기에 심어주는 사역의 장소이다라는 행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동료를 세워주고 불법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손해가 좀 나더라도 정직함을 택하는 것,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이 차가운 세상 한복판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뭐하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좀 다르네. 저 사람 안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기술 시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2026년도 CES 박람회 보면서 이 아틀라스 로봇을 보면서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소외되겠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겠구나. 청년들 정말 힘들겠네. 직업이 다 없어지게 생겼네. 그런 우려가 좀 느껴집니다. 세상은 너는 부품이야. 이제 너는 쓸모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만 같아요. 그 외침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주눅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AI를 위해서, 기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AI가 인간의 존엄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늙고 병들어가는, 그러나 그분의 숨결을 가진 바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너무 간절해요. 그 진리가 교회에 있는데, 아이들 교육도 교회 안에 해답이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밖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할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도구화된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우리 다음 세대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